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때가 되면 식고 변하는 사랑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식고 변하는 사랑. 때가 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식고 변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린 이런 사랑을 하며 삽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폭삭 속았수다에 두 종류의 남자가 나와요. 거기에 주인공 양관식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고, 그리고 부상길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관식이는 너무 사랑꾼이에요. 부인을 탁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위에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위에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옛날 시대에. 그 어느 날 시집살이를 하는데 막 이 부인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관식이가 딱 와가지고 멋있게 자기 부인의 손목을 딱 잡고, 내 아내는 나한테 시집 온 거지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요 하고 딱 손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멋져 보러, 그죠? 예. 사랑을 위해서 어머니도 할머니도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내가 사랑한다 하고 멋지게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남자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상길이라는 남자는, 거기 나오는 상길이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열심히 일은 해. 열심히 일은 하는데 부인한테, 딸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쌀밥 먹게 해줬으면 됐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쌀밥 먹게 해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냐고.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혼을 당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들의 모습이 상길이의 모습이에요. 그죠? 사랑한다는 얘기 잘 못하고, 표현이 서툴고, 예? 그리고 사랑한다는 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밥 먹여주는 거, 쌀밥 먹여주는 거,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상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펄펄 끓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식더라고요, 이게. 예.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면 식어버려요. 이게 화학적인 유통기한이에요. 사람에게 사랑하면,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생기면은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그게 3년 반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랑, 여러분들 다 이런 사랑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은 3년 반도 가지 않아요. 3개월 반이면 끝나. 그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남녀 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정말 사랑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바쳐봐야 되는데, 목숨 바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요즘에는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례를 한번 섰는데 그렇게 주례를 섰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아라. 참 안타깝게도 잘 살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왼수가 돼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가정이 참 많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때가 되면 식고 변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랑을 얘기하느냐? 가늠하는 이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한 이 부부,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가정, 하나님이 만든 이 부부는 하나님의 갈라놓기 전까지는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합당한 이유가 있기 전까지는 이혼 증서를 주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혼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이유는 간음하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간음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간음을 하면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음하고 이혼한 여인과 또 사랑을 할 수 있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과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 사람은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간음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뜻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짓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 지은 자를 너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를 놓고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고, 참 요즘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 애인을 한 명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바람피는 이유는 사랑이 식고 다른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 뒤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할 수 있게,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불변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행어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런 유행어가 있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아름다운 여자, 예쁜 여자를 보면 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결혼을 하고 가짜 결혼을 하고 위장 결혼을 하고 속이는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의 권세와 그 사람의 물질과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집안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이 아니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은 빨리 식고 빨리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비천한 사랑을 하는 존재로
우리는 타락했어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너희가 똑바로 사랑하면 남녀간에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너희가 이런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남녀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부부는 사람의 힘으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목숨을 내주는, 목숨을 거는 사랑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들, 바로 성도들이 천국 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로 신부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둑질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살인죄보다 더한 죄이고,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기도 어렵지만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거룩함으로는 그 어떠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한 성도들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혼하자고 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씻고 변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세요. 멀리 갔던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는 사랑을 하시고, 예수님은 불변하는 사랑을 하시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랑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죄만 가지고도 지옥에 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신부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신부를 내쫓습니다. 나를 배신한 신부를 내쫓아요. 그러나 인간은 나를 버리고 나를 능멸하고 나를 거부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바람을 피면 사모님들은 용서해 줄 건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물음에 놀랍게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사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은혜 사모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응? 만약에 목사님이 바람 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용서해 주려고요. 난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 피고 간음하면 때려 죽이고 싶고 뺨을 때리고 싶고 가만히 안 두고 싶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 불변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하늘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뺨을 때리고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그렇게 행복하세요? 에? 남편은 때려 죽이고 자기는 용서받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남편과 부인을 주셨느냐, 부부를 왜 주셨느냐?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 성도가 신부되어서 천국 가는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부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꾸 사랑의 연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옆에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인이 있죠? 한 명도 없으신가 보네. 하나님이 천국 연습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 왜 왼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느냐? 집안에 왼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예, 그렇죠. 왼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하세요. 왼수를 사랑하라고. 예, 이 왼수가 나한테 왼수 같은 짓을 해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고, 할렐루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해주라는 거예요. 집안에 이 왼수가 또 남편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자녀가 또 왼수예요. 자녀가. 자녀가 또 그냥 내 속을 시커멓게 태우면은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자녀를 구박하고 내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 식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물질과 권세를 좋아하다가 다 도망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난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12제자, 그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사업이 부동안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자녀는 대학에 떨어지고 내 속을 썩이고 몸은 병들고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울며 울며 세상을 쫓아서 방황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언제까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언제까지 사람들 바라보고 언제까지 환경 바라보면서 예수님 거부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데 도대체 네가 언제 돌아올 거냐? 어서 빨리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형통의 길로 돌아와라. 주님이 소리소리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부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가짜 사랑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따라서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갈릴리 그 호숫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아 먹으면서 허망하게 한숨 쉬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들 인생이에요. 허울뿐인 사랑,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 변하고 또 변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겠습니까? 가늠한 여인, 가늠한 부인을 어떻게, 가늠한 배우자를, 가늠한 남편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하,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하면 공격해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버려도 된다. 이혼 증서를 줘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줄 만한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은 이혼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배우자가 부족하고 배우자가 밉고 배우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고 욕하고 구박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되고 신부된 우리들을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고 미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타락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어떠한 죄를 져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찾아오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을 하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죽음도 내어주는 사랑, 죽음을 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행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미워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을 찾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이게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상대방이 나를 얼마만큼 해줘서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데이트를 갔는데 내가 오늘 밥값을 냈는데 다음에 네가 밥값 내. 이런 조건을 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유가 생기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치사하고 조건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을 알면 영원한 사랑으로 천국 간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완벽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짓는 순간 우리는 타락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라스베가스가 멋있어요. 예?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분수와 휘황찬란한 오색 찬란한 불빛과 아주 화려한 모습들이, 카지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카지노를 그렇게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와서 도박하라는 거예요. 와서 한번 같이 놀자는 겁니다. 예? 호텔비가 3천석, 4천석 되는 다른 그 호텔에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땡기는 기계가 있어요. 체크인을 하려면은 거기에 이렇게 딱 데스크가 있는데, 그 데스크를 지나가는 길에 누름하는 기계를 놔요. 한번 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인간을 연약한 인간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예? 뭔가 화려한 것들이 그냥 잔뜩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야만 체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호텔비를 싸게 해주는 거예요. 와서 도박하라고. 라스베가스는 도박이 합법입니다. 예? 그 도시는 도박으로다가 먹고 사는 도시예요.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한번 땡기러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간혹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고, 세상에 멋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고, 세상에 내가 누리고 이 쾌락을 즐길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게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고 세상과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지옥 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 우편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고 내가 장관을 하겠지.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내 의로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거룩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설사 예수님을 배신하고 간음하였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군인이 들이닥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고 때가 되면은 아무리 뜨거워도 식어버리고 변하는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불변적인 사랑이고 목숨도 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러한 사랑을 맛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러한 사랑을 누리게 돼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지옥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완벽해서 신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허물이 많아도, 성도는 부족해도, 성도는 연약해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열심히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11조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의로움으로 신부되는 자가 아니라, 성도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부되는 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손해보기 싫으시죠? 여러분 살면서 손해보는 사랑 하기 싫으시죠?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억울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써서 억울한가요? 언제가 억울하냐면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하는 사랑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를 더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나보다 아기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정으로 사는 거래요. 정으로. 의리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리도 없으십니까? 예. 의리도 없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성도 되는 신부와 신랑 되는 예수님이 만나서 행복하게 천국을 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죄짓고 시시때때로 도망가려고 하고 시시때때로 배신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자. 성은 배시고 이름은 신자. 바로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걸어요. 우리는 자꾸 이 사랑이 식어지려고 그래. 예? 그래서 이 사랑이 뜨거울 때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드리는 거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전도했으니까 상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상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왜 안 줘요? 떼쓰고. 하나님 물질 왜 안 줘요? 나 물질 안 줘서 선교 안 할 거야. 하나님 내 자녀가 서울대 안 가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 교회 나오라고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우린 조건을 내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사랑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죽음을 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아니 목사님의 말은 알아듣겠는데 별로 깨달아지지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아요? 뭔가 이 남녀간의 사랑처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달콤하고 행복하고 그냥 너무 좋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6월 22일 날 우리 한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내 이웃들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초청은 누가? 전도는 누가?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할렐루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그냥 전하면 됩니다. 친구야, 한 번만 나와봐. 꼭 한 번만 나와봐. 한 번만 나오면 돼. 오늘 유영수 여사님 한 번 나오신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상원 형제님 한 번 나온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결단하기도 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담장하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